오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녀의 효도는 4살까지 95%가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서글픈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 뒤집고 조금 있다가 기어다니고 이제 걸어다니고 처음으로 엄마 아빠를 부르고 엄마 아빠 앞에서 재롱을 부리면서 예쁜 짓을 하는 그때 95%의 효가 다 끝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속을 썩이다 보면 저희들이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자녀들이 속을 썩이다 보면 그때는 그랬는데, 그때는 엄마 아빠 부르면서 그렇게 예쁜 짓을 많이 하고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엄마 아빠의 앞에서 재롱을 부리면서 엄마 아빠를 웃게 해주는 그때 그 모습이 있었는데 하면서 그때 그 좋았던 기억, 그때 우리 자녀들이 효를 다하던 그때 그 기억을 기억하면서 지금 속을 썩이는 그 자녀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2장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장 2절입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나를 사랑하던 때, 내 백성들이 나를 잘 따르던 그때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기억은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하게 지난 일을 내가 지금 알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하나님께서 늘 마음속에 되새기고 있다. 늘 마음속에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고 회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그 일을 내가 알아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때를 하나님께서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품고 다니며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2가지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때가 어느 때였는가라는 겁니다. 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라고 말합니다.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시절을 광야에서 생활을 하던 그때를 말합니다. 광야에서 생활을 하니 경작하거나 추수할 수도 없고 척박한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 때였습니다. 또돌이의 인생이었던 거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온몸이 지쳐서 쓰러진 상태입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면 우리는 이제 끝이야 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했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괴롭고 힘들수록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렇게 생활을 했던 거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가야 할 길은 멀죠. 그런데 먹을 것은 없죠. 마실 물도 없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었던 그 괴롭고 힘들게 생활했던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100년의 역사가 훌쩍 넘은 한국 교회에도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였을 때가 있었겠죠. 오늘날이야 높고 좋은 현대식 건물들이 즐비한 교회들이 많고 교회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어가지만 지난날의 한국교회에도 가난하고 병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옷이 없고 늘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회복과 소망을 주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한국교회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뒤에 십자가를 지고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눈보라를 헤치며 수길을 걸었다는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머리 끝에 총 군형이 겨냥을 해와도 오직 예수님만 섬기겠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했던 순교자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며 살던 그때가 한국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척박한 그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씨 뿌리지 못하는 그 광야, 거칠고 메마른 그 인생길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도무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눈물이 흘리며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울었던 그때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토록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었던 그때 그 우리의 가난 심정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는 것 두 번째, 그렇게 척박한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어떤 사랑을 했는지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청년 때의 인애,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청년 때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또 신혼 때의 사랑은 얼마나 달콤해요. 청년 때의 사랑, 월급이 얼마인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우리의 사랑을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게 다 해결해 줍니다. 내가 어떻게 생겼든, 상대방이 어떻게 생겼든, 어떤 직장에서 얼마나 돈을 벌든, 그 집의 배경과 환경이 어떠하든,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지 않아요? 그만큼의 청년 때의 사랑과 신혼 때의 사랑은 열정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해요. 사랑이면 모든 것을 다 감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옥상에서 기둥 몇 개 세워놓고 파란색 천막을 덮어놓은 천막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해 뒤에 성도님들이 수고해서 벽돌로 교회를 짓고 이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건 그때 그 여름성경학교를 갔던 때의 기억이 나요. 여름성경학교 교가를 부르면서 그 20분, 30분 되는 거리를 걸어가지고 초등학교 1, 2, 3학년 학생이 그 교회를 그렇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에 에어컨이 있었겠습니까? 선풍기, 대형 선풍기 한 몇 두 대 틀어놓고 그때 당시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으니까요. 한 100명, 200명 되는 아이들이 그 좁디 좁은 교회에 모여가지고 게임을 하며 찬양을 하며 노래를 부르고 함께 간식을 먹고 그렇게 땀 뻘뻘 흘려도 그게 재밌어가지고 새벽에 가고 오전에 가고 저녁에 가고 했던 게 그렇게 3일씩 4일씩 교회를 다녔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다 보니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비록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그 모든 광야에 어려웠던 생활들이 다 해결되고 덮어지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보니 지금 우리가 좀 못 먹어도 지금 우리가 좀 굶주려도 우리가 좀 괴로워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씨 뿌리지 못하는 광야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 모습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여호와를 위한 선물이었다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를 위한 선물이었다.
우리 본문의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기를 여호와의 성물 첫 열매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가 너희를 첫 소산이라 여기고 성물이라 여기면서 그 어느 것도 너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해줬다. 그때 우리 관계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사랑이 넘쳤느냐 라고 하시면서 지금 그때를 기억하고 회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지난 그 뜨거웠던 사랑을 했던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본문과 연관이 있는 이 13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야기해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대요. 자기의 능력으로 물을 길러보겠다고, 자기의 능력으로 물을 한번 얻어보겠다고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생수는 무엇을 의미해요? 생명의 물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깨끗한 물입니다. 그러나 웅덩이는 어때요? 고여 있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썩은 물이에요. 근데 그 물마저 터진 웅덩이라 얻을 수가 없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버려버리고 터진 웅덩이와 같은 썩은 물을 붙잡고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을 말합니다.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비유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닌 주변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좀 버텨볼까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물 대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터진 웅덩이와 같은 주변에 있는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는 미련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병원에 60대, 70대, 80대, 90대 할아버지가 입원했답니다. 이 네 명의 할아버지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 계기를 함께 이야기했어요. 60대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저는 아내가 외출을 하도 자주 하다 보니 오늘은 점심밥만 좀 챙겨주려고 가라고 했다가 얻어맞아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70대 남편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강 큰 소리를 하니 얻어맞죠. 저는 아내가 화장하고 있길래 아니 오늘은 어디 가? 했다가 얻어맞아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를 듣고 있던 80대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 그러기에 왜 말을 걸고 그러십니까? 저는 아무 말 않고 가만히 누워있는데 거치적거린다고 얻어맞았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가장 고령의 90대가 말합니다. 다들 맞아도 쌉니다. 저는 아침에 눈 떴다고 얻어맞았습니다. 세대별로 부부들이 잠자는 자세에 유형이 있다 그래요. 20대 부부는 끌어안고 잡니다. 30대 부부는 마주보고 잡니다. 40대 부부는 천정을 보고 잡니다. 50대 부부는 등 돌리고 잡니다. 60대 부부는 아예 딴방에서 잡니다. 70대 부부는 어디서 자는지도 모르고 잡니다. 그냥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 같지만 왜 이렇게 바뀔까요?
사랑 하나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분명 믿고 결혼해서 그렇게 사는데 왜 그 사랑이 변하고 말까요? 신혼 때의 사랑, 청년 때의 그 뜨거웠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그때 그 뜨거웠던 사랑을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때 그 뜨거웠던 사랑을 점점 키워가야 하는데 키워가지 않는 거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정도 사랑하면 됐지. 얼마나 더 사랑해. 내가 이 정도 챙겨주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챙겨줘. 생각하면서 그냥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스스로 사랑을 제한해버리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사랑이란 달콤한 것이야 라고 사랑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것, 영원히 달콤하기만 하면 좋겠지만 달콤한 사랑은 그리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고 달콤하기만 한 사랑도 그렇게 흔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상처와 아픔, 인내와 치유를 수반합니다. 이 과정이 수없이 반복해야 더 진하고 더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이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출산하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잘 클까 기도하며 또 걱정하며 염려하죠. 인내와 수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억장이 아니라 하늘이 무너지는 일들도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 수많은 시간들이 지난 후에 부모의 사랑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도 성장해 가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도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어땠습니까? 그냥 사랑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결단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이 뜨거워지고 확증되었던 사건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입니다. 그 사랑이 이루어진 후에, 그 죽음과 그 어려움이 이루어진 후에 그 사랑이 둘도 나눌 수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면 달콤한 것으로 생각해요. 사랑하면 그냥 좋은 것으로만,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좋게만 생각하다 보니 사랑이 아니라 전우애로 바뀌지 않아요.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랑이 아니야. 전우애겠지. 근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이 되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터진 웅덩이와 같은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그 기억,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기억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것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얼마나 더 사랑해. 아니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이만큼 사랑하면 됐지. 얼마나 더 사랑해야 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하나님 그 정도만 사랑해 주십시오. 더 들어오면 저 정신 못 차립니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냥 달콤한 것으로만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 눈앞에 보이는 달콤한 것, 그것이 사랑이야 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애국, 눈앞에 보이는 막강한 아수르, 이것이 사랑이구나 착각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사랑이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뜨겁게 나누었던 그 사랑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그 사랑을 더 키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기억하지 못하여 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해버리고 그냥 이 정도만 사랑하면 되지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랑을 잘라버리지는 않아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시는 것,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때라는 것. 우리가 잘 나갈 때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로 돌아오라. 그때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그때 그 기억을 결코 그냥 지워버리지 않고 늘 마음속에 품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때를 또 그리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뜨겁게 나누었던 그 사랑의 때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때로 돌아가 하나님과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